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이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여호와의 안식일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교회와 저희들 위해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하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상하고 지친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주께서 물으신다면 주여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한 사무엘과 같이 기도 생활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저희들의 눈과 손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며 많이 읽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 목표인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라는 비전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입어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멈추어진 교회 사역들과 교회들이 속히 다 예배들이 속히 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가지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오대양 육제두에 흩어져 말씀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묶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 의지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상훈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상훈 선생님은 이 예명이 최상 가수입니다. 이번에 이 아침마당에서 우리 성도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이래전에 압도적으로 일성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귀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 가운데 우리 상훈 선생님이 성장해서 가수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격려 박수를 한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영희 집사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신앙교육으로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11시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예배가 오늘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어르신들 경로대학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구역장 성경공부 권찰 성경공부가 화요일 8시에 또 저녁 9시 10분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예배 후에 성경공부 교재 가져가시고 권찰님들은 문자로 교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가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문답은 오늘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 불편하시더라도 거리두기 자석 표시에 꼭 좀 앉아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단 성경 공부나 영상을 특별히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장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믿음으로 병을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특별히 암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 위해 함께 하시며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고 짱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또 가슴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새가족 김영상 선생님, 김민성 선생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미국 그레이트 스모키 산줄기에 작은 마을에 있는 이 한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이제 봉헌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면 봉헌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 감리가 이 건축한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이 지금보다 2배는 더 커야 이 건물에 허가를 주겠다. 그렇게 건축 감리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순간적으로 참 당황이 되었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주일에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오후 예배에 오후 기도 시간에 좀 참여해 주세요. 그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이 봉헌식 전까지 교회 그 뒷산을 이제 허물고 주차장을 좀 넓게 하고 또 주차장 이 바닥에 페인트를 칠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 기도회였습니다.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모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약속된 시간이 이제 되어서 300명 교인 가운데 24명이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3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날 옆 동네에 이제 어떤 이 건축 공사를 하는 감독이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에게 말을 하기를 건설을 하는데 흙이 좀 필요한데 이 교회 뒷산에 흙을 좀 우리에게 팔으라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 흙을 팔면은 저희들이 바닥까지 깨끗하게 다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흙값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요구를 했을 때 목사님은 뭐 굉장히 그건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다 생각해서 이제 그 뒤에 흙을 팔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말끔하게 주차장을 이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그걸 덤으로 그렇게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은혜 가운데 이제 드리게 되어졌고 그날에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24명뿐만 아니라 전교인이 다 참여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봉헌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중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그 책에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런 좀 이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어느 시대나 문제가 없던 시대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신앙으로 이겨내고 기도로도 이겨내어서 예수님을 오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인 되는 역사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지금 사업장이 힘들고 다 어려운 때를 지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인생을 결단할 것이다. 이건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해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다음 오고 오는 세대에게 믿음의 간증을 물려주는 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4장 2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몇 번 우리 반복해서 좀 읽겠는데,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에는 먼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감옥에서 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힘쓰죠.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힘을 쏟고, 일에 좋아하면 일에 힘을 쏟고, 여러분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죠. 그런데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 이 기도에 헌신하라, 기도에 헌신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기도의 중요성 때문인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의지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특이한 것은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이 말씀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계속하라 끝입니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씀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귐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기보다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죠.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같이 있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부담이 되고 의무감이 되고 있다라면 이것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이 교제가 있을 때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소원이 우상될 수 있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우리가 응답받아 얻으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기도가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표현으로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보다 하나님 그 자체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예배는 예배마다 다 참여하기를 원했죠.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고요. 빨리 교회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봉사는 또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부 다 기쁜 거예요. 의미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지루한 게 없죠. 야곱이 라헬을 이렇게 사랑해서 14년 동안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까? 7년 봉사했다가 레아를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7년 더 일해야 라헬을 얻을 수 있게 되고 14년 일하는데 며칠이 지나는 것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최고 이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부담이 되고 의무감이 된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의 소원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성품들, 인격들, 그걸 맛보면서 사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었던 다윗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악기를 사용하고 몸을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의 온유함과 그의 관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윗의 삶에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최고 용서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얼마나 사랑했던지 여러분 옷이 내려가는 걸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죠. 자,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세상에 원하는 가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여러분 공허하죠.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축복의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니까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님과 교제를 하면 새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생기가 있고 이런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열정적입니다. 우리 1부도 그렇고 우리 2부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밝고 참 이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사모해서 와고 또 가정에서도 얼마나 사모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주님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감옥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었기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라. 자기가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면 참 힘이 있고 가정 예배를 인도해도 은혜가 되고 꼭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기쁨도 주고 소망도 주고 절망이었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아주 사랑스러운 교제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생명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삽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삽니다. 뭘 여러분 자꾸 얻고 안 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로 인해서 삽니다. 그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아주 탁월한 믿음은 환경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힘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다 보면 그 어려운 환경에 맡겨버립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제 뜻대로 살렵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가정에서 수고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성도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로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기도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힘든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에 맡기고요. 그리고 또 아낙 자손들에게 자신들을 맡겼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굶주리게 해서 죽게 한다. 여러분,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광야에 자신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해서 도움을 구하기보다 어려운 광야에 다 자신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 약속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아낙 자손들에게 맡겼죠.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이제 그의 손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그 힘든 환경에 자신들을 맡기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결과 힘든 환경을 다 이겨내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다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갈렙과 여호수아가 만들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어도 기도했고 또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자유하고 감옥에서도 많은 일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썼고요. 감옥에서 전도해서 그 전도의 결과로 나중에 로마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환경에 매이지 않고 감옥에 매이지 않고 기도함으로 환경을 뚫고 나가고 기도를 부탁해서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가서 마침내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좀 긴장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좋은 환경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번영의 환경, 좋은 환경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또 복도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번영의 때에 강성한 때에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실패한 예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강성해졌을 때 교만해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16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핫살과 큰 돌을 속에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되. 여러분, 강성하게 되었을 때 이 얼마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까? 이름도 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강성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그 강성함을 컨트롤 못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해서 그 강함을 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강해졌을 때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도 깨어 기도할 때 그 문제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지, 만약에 환경이 잘 된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타락하게 되고 믿음조차 잃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잃으면 다 잃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꼭 기도에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했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 앞에 서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도 기도할 때 힘든 환경을 이기게 되고, 번영의 때도 기도할 때 그 번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번영의 때 이겨낼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잘 될 때도 기도해야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조차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기에 그 감옥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은 기도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감옥에 뜻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나만 예수 믿고, 우리 사업장이 나만 예수 믿고, 또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우연히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그 가정의 선교사를 위한 것이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도 나를 보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그 계획을 알아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 우리도 복을 받고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 생각하고 자표자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환경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환경에 우연이 없음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에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연의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부터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국민 강사 김미경 씨의 리부트라는 책을 한번 좀 읽어봤는데,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강연을 해서 이제 회사를 이끌어가는 강사인데 한 20명이 직원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터지니까 강사로 활동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위기가 옵니다. 회사에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까? 전 세계적으로 자료와 문서와 책들을 이분이 다 읽고 연구해서 이 코로나를 뛰어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리부트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리부트하면 다시 뭐 재생시키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어려움을 돌파해서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도전받고 감동받은 것이 사람은 돈이 급할 때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이 어려우면 교회 성경부 많이 참여해요. 공부하게 돼요. 이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정말 도전이 된 거는 그 책이 코로나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책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발상이 정말 탁월한 발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이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도전하고 여러분 그 코로나를 선용해서 정말 자기 이익과 다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건 여러분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분명히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뜻이 있다 생각하고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돌파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간증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기를 이기게 해주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간증을 남겨야 되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이 힘든다 해서 포기하고 가정이 힘든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다 끝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요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해버립니다. 자, 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인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면전에서 피해버립니다.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중단이 됩니다. 예배도 여러분 참 드리기도 힘들고요. 이 죄에 빨리 죄를 토해내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일이 싫은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면서 어젯밤부터 사모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 빨리 만나고 싶고 근데 죄가 오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여러분 교제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의무감이 되고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계속하는데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 낙심입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금방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고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조지 물레는 이 친구 전도를 위해서 마지막 그의 친구 52년이 걸려서 예수 믿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장례식에 찾아온 그의 친구가 예수 믿게 됩니다.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해도 자녀에 대해 응답이 될 때가 있고요. 그 후손들에게 또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믿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바쁨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사역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이로 인해서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 알고 이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위임합니다. 일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바쁘지 않기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겠다. 온 성도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니까 다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기도가 있으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조지 물러는 어떤 분에게 말하기를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가져온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많은 기도가 있었을 때 열매가 있었죠. 많은 축복이 있었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 열매가 이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까? 너무 바빠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또 의지하는 것이 기도를 중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이렇게 맺으러 오는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외모만 보고 화친을 맺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기도하지 않고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 만나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 결과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올무가 되죠. 자, 그런 거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를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2가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먼저는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감사가 있으면 날개를 달아서 기도를 날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가볍게 하는 것이 감사다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자체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체가 은혜고 예배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분은 선하시기에,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해야 되죠. 감사할 때 기도가 중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함으로 중단하지 않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중단하지 않죠. 그의 뜻이 더 아름답고 그의 뜻이 더 복되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앨런 에드먼즈라는 이 구두가 있는데 이 구두는 미국 대통령이 신는 이 유명한 이 구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오늘처럼 이렇게 잘 나간 그런 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이제 선호함으로 인해서 구두가 인기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두 업체가 문을 닫게 되어졌는데 이 앨런 에드먼즈 이 구두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영자 이 존 스트랜 워커라는 경영자는 세 가지를 꼭 고수를 했습니다. 고객의 필요가 뭔가, 이 구두를 만들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 두 번째는 세계 최고의 구두를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구두를 만들겠다. 이 세 번째가 이제 이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두를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984년에 화재가 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공장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이때 이 존 스트랜 워커가 이제 그 직원들에게, 그 시리에 빠진 직원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의아해해서 직원들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면서도 들으라 하니까 손을 다 이제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트랜 워커가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두를 만든 재료를 다 잃었습니다. 불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구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물도 불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손은 있습니다. 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은 여러분 미국 대통령만 신는 그런 구두 제품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기 계신 그 오래 신앙생활 분들도 많은 시련 지난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 이겨내서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그래도 이 노년의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그 시련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지금 이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겪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 가정에 보내고 이 교회에 보내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감사함으로 그래 찬송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건 기도를 지키라. 경계하여서 기도를 잃지 않도록 해라. 기도를 잃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세상의 것만 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기도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깨어 있어라. 기도를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 의미가 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잃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잃지 않았죠. 사탄은 기도를 공격하죠. 총리직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다니엘이 기도를 공격받습니다.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30일을 정해놓고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왕위에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라는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기도가 중요하기에 기도를 잃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지켜야 되고 잃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때 우리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기도하고 예배하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형통한 인생이 되고 그 여러분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나게 되고 사자의 입을 봉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요, 삶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조지 물러는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가 빈곤하면요, 모든 것이 다 빈곤합니다. 기도가 풍성하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를 시기를 지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도를 쉬지 마라. 감옥에서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쏟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있는지 저희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그는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를 변화시키고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의 기쁨이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주님과의 사귐, 교제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세상의 우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의 사랑을 너하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